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을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쓸어버릴 정도, 그러니까 홍수로 물로 이렇게 쓸어버리는 이 심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 그리고 그 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은 매우 흡족해 하셨다. 심히 기뻤다. 심히 좋았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으셨다. 라는 거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굉장히 정서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너무 좋다. 이건 다 이 감정, 정서적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은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본인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너무 좋았는데 노아의 때에 그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은 그 앞절인데 6장 5절부터 7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일에게 문제는 악한 것뿐임을 보시소서.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으며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썩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종류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네, 이 단락에서 지금 사용한 6절에 후회하시면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이제 표현되었는데, 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번역은 굉장히 좀 밋밋한 번이에요. 마음 아프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격렬한 표현이에요. 아주 쓰라린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이제 감정 표현인데, 이 표현이 어느 정도로 격렬한 표현인가, 이런 예를 한번 보면 창세기 34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번 읽죠. 레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에게 이제 그 아들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세겜에게 히윗 사람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 그 세겜이 나 얘랑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듣죠. 자기 그 동생이잖아요. 여동생 오누이가 세겜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그 7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그 아끼던 여동생이 이방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상상하는 건 좋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가족 중에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가족이 누군가에게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 그럴 때 그게 그냥 마음 아프다 이런 표현 정도로는 표현한 그 정도 표현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이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겜과 그 일족들 전멸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쓸어버린다라고 이 슬픔과 분노.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가 그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간영을 보고 하나님에게 마음 아파하셨다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어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슬퍼하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격렬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정은 신약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한테서.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보아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네. 그래서 한쪽 손이 이제 오그라든 이렇게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만약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예수를 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어떻게 묻냐면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고친다라는 것은 선한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고 목숨을 구하는 게 그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건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장애인의 생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건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5절에 나오죠.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고요. 노하셨다, 탄식하셨다. 이게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뒤섞여진 거예요. 슬픔과 분노의 감정.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이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제 삶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슬퍼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와 슬픔의 뒤섞인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뭘로 변했냐? 괴물로 변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노와 슬픔이다. 그리고 그 분노와 슬픔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좀비 영화가 많잖아요. 그죠? 좀비 영화. 좀비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의 가족이나 친구가 좀비로 변하죠. 어떻게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좀비로 변한 자기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요. 이렇게 좀비로 변했어도 형체는 좀 남아있으니까. 그럴 때 그 감정이 어떨까요? 그게 사실은 분노와 슬픔이 뒤범벅된 감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슬픔이 없는 그냥 쟤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저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되는 대상이 내 가족이기도 하고 그러나 좀비로 변했으니까 가족이 아니기도 하는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이 뒤범벅된 감정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주인공이 결국에 어떻게 하죠? 그 좀비로 변한 가족이나 친구를 죽이죠. 대부분 죽이잖아요. 그죠? 살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그러면서 사냥하다 탁탁탁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죠. 아무 감정 없이 총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가 좀비로 변해서 내 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감정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그 감정이 어떨까? 이게 바로 어쩌면 노아의 시대에 세상과 사람을 본 하나님의 심정이다라는 거죠. 그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을 보고 세상을 이제 심판한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그냥 애써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망가졌다고 다 없애버리면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하나님 당신이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들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어떤 분노와 슬픔의 감정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심판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책임지시기에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무책임했다면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겠어요? 방임하고 방관하셨겠죠. 예를 들면 자녀를 둔 부모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무책임한 부모는 어떻죠? 우리가 이제 가끔 뭐 뉴스나 이런 되게 이제 무책임한 부모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 자녀를 내버려 두죠. 자녀에 대해서 별 감정이 없어요. 그냥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어떤 관심도 없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자녀에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는 부모는 무엇이라도 하죠. 자신의 생각이나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반응하고 어떨 때는 자녀의 행동이나 생각에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와 화를 느껴요. 물론 자녀를 때리면 안 되겠지만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런 감정들이 다 뭐냐면은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책임하다라는 이런 감정 반응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에 대하여 무책임하셨다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이런 슬픔과 분노를 느끼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감정과 행동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즉 당신이 만드신 사람을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였잖아요. 근데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세상을 없앤다고 그랬을 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돼버렸냐면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다시 창조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좀비를 없앤다라는 게 세상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공들이 다 좀비를 없애는 거잖아요. 좀비가 되어버린 사람을 쓸어버림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시키겠다라는 게 심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이번에는 혼자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랑 함께 하시냐면은 노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지를 혼자서 다 생각하고 혼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냐면은 노아에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의미일 거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세상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을 할 텐데 그 시작을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는 지시도 하죠. 길이를 이야기하고 넓이를 이야기하고 역청을 말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방주에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짐승과 그 짐승들이 먹을 음식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한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노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노아가 방주를 충실하게 짓잖아요. 그래서 충실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이 방주를 충실하게 짓지 않았다면, 방주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엉망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할 때 누구의 협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냐? 노아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은 뭘로 만들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죠? 말씀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7절부터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예, 여기서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창조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뭐가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의 수단이 뭐였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창조라고 하는 게 이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서는 지금 첫 번째 창조에서 창조의 수단이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노아 시대에서는 이 첫 창조에서 말씀이 했던 역할을 누가 하냐면 노아가 해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그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22절, 6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2절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영하실 때부터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네, 이게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하시 그대로 되었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에서 첫 번째 창조에서 했던 말씀의 역할을 두 번째 창조에서 노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노아는 수동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만들어가고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운명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인간에게도 달려있다라는 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노아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은 단순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겨요. 그게 다 뭐냐면은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 그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 창조해 나가시는데 노아가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제 그 마지막에 다 완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 혹은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심심풀이로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는 협력자로서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계속 창조해 나가시잖아요. 한번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시는데, 그 창조해 나가시는 그 당신의 어떤 사역을 우리와 협력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와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무시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나 우리를 외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냐? 협력자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은 협력자이고 하나님은 우리 협력자다라는 거예요. 이거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인생을 따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즉 창조를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업이 되는 거죠. 나 자신에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되고 가업이 되는 거고, 그 가업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내 본분인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협력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협력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협력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 없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협력이 필수적인 거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이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같이 수행해가는 협력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손길을 늘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며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던 시대에,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묵묵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었을까? 전혀 아니죠.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비난과 조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다에서 만들었을 것 같진 않아요. 산에서 만들었겠죠. 나무를 저기 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산에 무슨 배가 필요해? 바다에서 강이나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미쳤구나,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것도 1, 2년 걸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건 노아 자신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생겼겠죠. 그냥 그것을 일사천리로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회의도 생기고 이게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노아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늘 의식하면서 살았다. 의심이
그러니까 의심이라든가 회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무수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게 오늘날의 용어로 따지면은 기도인 거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 수 있는가? 나는 요즘 기도를 하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가?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노아를 협력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온전히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자로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아이들처럼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창조사역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등한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말년에 그대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시겠습니다. 510장 3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